혹시 여러분 중에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은 분 계신가요? 이제 선생님들로 은퇴하시고 그러면 왜 저 대통령 이름으로 된 시계는 하나씩 주죠. 그것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한번 우리 둘째 형이 대통령에게 특별 표창을 받게 되었어요. 한국의 헐벗은 산을 녹색으로 바꾸는데 일생을 바쳤다고 해서 큰 표창장을 받는데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걸 확대해가지고 액자에 놓고요, 표창장도 액자에 놓고요, 비싼 앨범을 따로 사서 거기 사진을 다 끼워 놓고요. 그것이 얼마나 그분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었는지 그걸 가지고 시골에 가서 우리 아버지 산소에 가서 그걸 다 펴놓고 그 산소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 시신 앞에서 내가 이런 표창장을 받았노라고 그렇게 감동하며 그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해요. 그때 제가 잠깐, 아주 잠깐인데 엄청 부럽더라고요. 엄청 부러워. 난 늙어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만나주긴 할까? 대통령하고 사진이나 한번 찍을 기회가 있을까? 이런 이상한 그 마음의 부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일반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해요. 감옥에 가시는 분들이 아주 부지기수잖아요. 예. 그 존경도 못 받고 5년 끝나면 다시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대통령하고 사진 하나 찍었다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떠냐?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다스리는 왕인 내 앞에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너는 나를 만나고 나와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긍지 있게 생각하냐. 아, 그런 말씀을 떠올려 주실 때에 제 마음에 얼마나 부끄러우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와 앉아 있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건물이 영광스럽거나 건물이 화려하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소중한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자리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대단히 특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오지 못합니다. 이 땅에 정말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아도 주일날 예배할 권리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이 자리는 대단히 비싼 자리입니다. 세를 얼마나 내길래 비싸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야 했고 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배의 근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비싼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요? 이 자리는 대단히 소중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한평생을 아주 다른 차원으로 엑셀시오, 더 높게,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세우는 자리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이 자리를 낭비하면 우리는 한평생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불교도와 큰 차이가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무슬림보다 별로 낫지 않은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는 매우 위험한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때문에 한 사람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소중하고 비싸고 영광스러운
이 특별한 자리를 많은 성도들이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의식으로 전락해버리거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강연장으로 바뀌어버리거나 아니면 특순이나 성가대의 찬양을 듣는 음악회 정도로 생각하고 오늘은 별로 들을 게 없네, 오늘은 별로 뭐가 어떠네, 이렇게 하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부릅니다. worship. 이 말은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 합니다. worth, 가치에다가 ship. worship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이돌에 대한 worship을 하는 아이돌을 worship하는 아이들을 보셨어요? 꼬박 밤을 새서 기다려서 자리 지켜서 첫 그 발매되는 음반에 사인도 받고, 아이돌을 위해서라면 학교도 다 빠질 수도 있고 내 용돈, 한 달 용돈을 다 쓸 수도 있는, 그게 바로 워십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것에 바치는 나의 반응, 그것이 워십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냐를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시시한 사람은 그 인격과 그 믿음과 그 영성이 시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소중한 사람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격과 삶과 영성이 아주 소중해집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 한 군데를 우리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5페이지 4절을 우리가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4절을 찾으셨으면 저하고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이야기는 창세기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 벌 받을 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요? 그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이, 성경이 이상하다. 아들이 둘인데 누가 죽여? 아버지가 죽여? 엄마가 죽여?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초신자 때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할 때, 이때는 이미 가인의 나이가 129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영살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가듯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결혼한 게 아니고 성년으로 만들어져서 그 다음부터 생산이 가능한 성년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130살 가인을 낳은 게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가 곧바로 나와서 아이를 가졌다면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경건한 족장을 아들로 주실 때 아담의 나이가 130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죽은 다음에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이때 가인의 나이는 129세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수백 명의 자손이 있죠. 다 누구 자손이죠? 물론 다 친족이죠.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는 일대로 끝난 게 아니고 아마 그 이후에 셋 이후에 8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930년에 죽었으니까 아마 수십 대의 자녀를 같이 나가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을 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 두 아들이 어린 시절에 했던 일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소년 시절에 장난삼아 했거나 아니면 뭘 몰라서 이렇게 한 때가 아니고 129세쯤 된
이미 많은 예배를 드려본 경험자로서 지금 드린 예배에 대해서 어떠한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함으로써 가인이 너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여버렸죠. 제사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고 하나는 곡식으로 드린 가인의 제사입니다. 한 사람의 제사를 받고 한 사람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다 뭐와 관련되냐면 예배와 관련됩니다. 예배 때문에 한 사람은 시험에 들어서 동생을 때려 죽였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상종하지 않는 가문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족장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가인의 후손과 가인이 때려 죽인 아벨의 대체 셋의 후손 사이에 끊임없는 경건과 불신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 사이에 갈등이 있다가 결국 이들이 합쳐져서 온 세상은 다 죄악에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 홍수로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예배 때문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세상을 쓸어버리게 만드는 죄악의 원조가 됩니다. 죄악된 삶의 조상이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제사 때문에, 예배 때문에 맞아 죽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순교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벨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선언한 첫 번째 인물이 됩니다. 세 번째,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아벨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돌아가신 지 긴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 또 많은 이야기를 하시듯이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지만 이순신 장군의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듯이 아벨은 지금도 무언가 살아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벨이 한 이야기는 믿음으로 드린 나의 예배처럼 너희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일 겁니다. 아벨의 인생은 예배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가인의 인생도 예배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예배 때문에 엑셀시오 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 때문에 지옥을 이 땅에 창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후자가 아닌 전자,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 자신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나를 존귀케 만드는 그런 예배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일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아벨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맞게 된 가장 큰 문제는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 바깥에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그들이 동산 안에 접근하는 것, 특별히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과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단절에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제 딸이 어렸을 때 아주 예뻤습니다. 대학생 삼촌들이 이 예쁜 아가를 들어준다고 팔을 양쪽으로 잡아 올리면 그의 약한 오른팔이
이 소켓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팔이 축 늘어집니다. 뒤로 완전히 꺾어집니다. 그러면 다 소용없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소용없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안 됩니다. 좋은 장난감 인형도 안 됩니다. 엄마도 그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시 제자리에 딱 들어가서 맞기 전까지는 이 아이는 절대 행복하지 않아 했습니다. 나중에는 엄마가 자주 빠지니까 손을 약간 비틀어서 딱 집어넣으면 이게 딸까닥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는데 그 순간부터 바로 눈물이 마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형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삶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위골된 사람이 뭘 먹은들 만족스럽고 뭘 가진들 충분하고 뭘 입은들 자신만만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올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이며 관계 회복의 장입니다. 이것이 죽어버리면 다 죽습니다. 기관차가 서버리면 아무리 최신형 객차라도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적 삶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멎어버리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아무리 소화 기능이 완벽해도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은 절대로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삶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죽어버린 사람은 절대 기도 살지 않아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하고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사건 순서대로 정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 경험을 믿음의 경험 순서대로 갑니다. 시간의 순서가 아닌 믿음의 경험 순서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벨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에녹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 단어로 말하자면 노아의 순종이 있습니다. 에녹의 동행이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동행, 순종,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본문이 말하는 거죠? 순종보다 동행보다 예배가 중요하다. 첫 번째 순서인 예배가 살아야 동행하게 되고 동행이 살아야 순종하게 되는 거다. 예배가 죽은 사람에게 순종이 있을 수 없고 예배가 시그러든 사람, 사그러든 사람의 삶 속에 주님과의 동행은 가능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이 이야기의 순서 자체가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예배를 낳고 바른 예배는 바른 동행을 낳고 바른 동행은 바른 순종을 낳는 순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정체성과 나의 가치와 나의 존엄을 지키는 1번지 일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과 나의 우선순위와 나의 가치를, 나의 존엄을 예배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악수한 그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형이 아니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대통령과 악수하고 왔는데 그날 밤에는 이 손을 안 씻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예배하고 가서 납골당에 있는 여러분 조상에게 찾아가서 조상님, 제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그런 긍지가 있냐 이거죠. 예배에 대한 그런 의미와 무게를 여러분이 정말 가슴에 갖고 있냐.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할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오늘 죽었지만 수천년 전에 죽은 최초의 순교자, 최초의 의인, 최초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 선언받은 아벨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은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우리 교회 통계는 항상 둘로 잡힙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한 사람의 숫자가 있고, 또 진짜 예배는 교회는 왔는데 밥도 다 먹고 갔는데 예배를 안 한 숫자까지, 숫자가 둘인데 항상 많을 때는 10명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죠? 교회는 오는데 예배는 안 드려요. 뭐 하죠? 부서에 가서 봉사하는 거죠. 제가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무술이나 하늘나라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앉을 수 있는 아들과 딸입니다. 이 예배의 영광과 특권을 모르는 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한들 그 일이 의미가 있고 그 일이 정말 여러분에게 만족이 있고 영적인 성장이 있겠습니까? 여행 가서도 예배는 꼭 드리십시오. 여행 가서도 꼭 예배는 찾아서 드리십시오. 그저 친척 모임이 있다고 예배를 안 오고 동기들하고 단풍 구경 간다고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고, 도대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선순위 몇 번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제가 제 어린 조카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한 일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걔네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서 예배합니다. 한 2주간이나 지난 것 같은데 아이가 제게 말합니다. 삼촌, 나는 1번이 하나님, 2번이 예수님, 3번이 우리 아버지, 4번이 엄마, 그리고 나. 우선순위를 그 어린아이가 정해서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선순위입니다. 아무쪼록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벨이 수천 년 전에 죽었지만 지금도 하는 얘기는 바른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른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왜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버리셨을까요? 거절하셨을까요? 많은 학자들 중에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그 한 부류 사람들은 그 제물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한 부류 사람들은 제물 때문이 아니고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둘 다 취합니다. 제물, 바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올 길을 터주셨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위골된 뼈가 다시 맞춰질 수 있는 길을 터주셨습니다. 언제요?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너무 부끄러워서 넙직한 무화과 나무를 따서 그걸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으며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이미 나무에서 떨어질 때부터 이미 그 이파리는 쪼그라들고 말라들기 시작하고, 도무지 부끄러운 것을 가릴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을 본인들도 알았고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짐승 하나를 잡습니다. 짐승이 죽을 때 피가 쏟아지고, 그 껍데기를 벗길 때 피가 쏟아지고, 그래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디자이너이십니다. 의상 디자이너. 우리 하나님이 그 피 흘리는
일이 없었으면 수치를 가릴 옷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복음의 씨입니다. 먼 훗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 모든 인류를 만드신 창조주가 직접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죽음으로 갚아야 할 그 빚을 창조주가 죽음으로 갚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써, 창조주의 피로써 우리 모두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내가 길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약 성도들은 저 멀리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그 피 흘림의 제사를 내다보는 믿음의 표현으로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제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버리신 그 예수님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의 조건은 좋은 찬양, 잘 다듬어진 설교, 좋은 조명 아닙니다. 이건 전부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배의 1번지 조건과 근거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했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방식이 식상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끔찍하게 피 흘리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최상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도 다양하게 잡수시고 좋지 뭘 그래.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짓밟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앞에 나온 것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착하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손해보실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시시해지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이 특권의 근저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제단, 그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기 매달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으니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자주 더하기 표로 봅니다. 저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더하기 내가 될 수 있지? 없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뭔 근거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요? 예수님 더하기 표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천국에 갈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더하기 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더하기 표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 앞에 예수님의 더하기 표를 세우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예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셔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늘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십자가를 이 앞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매너리즘입니다. 너무 익숙함의 저주, 너무 익숙한 것은 저주입니다. 자꾸 예배를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신선함이 없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성인으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가인이 예배를 드릴 때쯤에 그의 나이는 129세쯤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엄마 아버지가 해준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죄 짓고 그 자리에서 죽을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살려주셨단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우리 부끄러운 곳을 가려주셨지. 먼 훗날 우리 후손이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의 머리를 깨버리고 승리하실 것에,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했단다. 아마 어려서부터 가인과 아벨은 피로 제사하는 것을 익숙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겨워서 내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워질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스워질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처음 결혼해서는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혹시 기분을 나쁘게 할까, 혹시 마음을 상하게 할까. 그러나 애 셋쯤 낳고 나면, 죄송해요, 애 둘쯤 낳고 나면, 3, 4년 지나고 나면 전혀 그런 경이감, 경외감 없이 무례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부부가 어려워지는 거죠. 늙어 죽을 때까지 남편은 아내에게 존댓말을 쓰세요.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막말하지 마세요. 왕께서 하사해 주신 특별 하사품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더 말할 거 없죠. 세 번째, 바른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아벨은 이야기해 줍니다. 다른 부류의 학자들은 이 가인의 제사가 거절된 것이 재물 때문이 아니라 제사하는 가인의 마음 자세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기름 중에서 그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자기의 토지 소산물 중에서 그냥 드린 거예요. 첫 새끼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많은 양떼 중에 가만히 있어, 가장 좋은 게 뭐지? 이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예쁘고 가장 가능성 있고 가장 잘생긴 양이 뭐지?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양을 고를 때부터 아벨의 제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제단에 물건을 놓을 때 시작됐고요, 아벨의 제사는 제물로 바칠 양을 고를 그 오래전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헌금을 드리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다 보면 잔돈이 들어가고 나오고 그럴 때 빳빳한 돈이 있으면 절대로 그걸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걸 성경책 갈피에 놓았죠. 지금도 여기 하나 있네요. 이거보다 더 빳빳한 돈이 나오면 저는 또 바꿀 겁니다. 언제든지 제가 헌금을 하게 될 때 저는 꾸깃꾸깃한 돈,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욕심과 그 거래와 분쟁으로 쓰였던 돈 말고 가능하면 새 것을 드리고 싶어요. 제 입에는 언제 시작된 거죠? 빳빳한 돈을 바꾸는 순간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헌금한 빳빳한 돈으로 해라,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정성스러우냐. 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그런 정성과 성의가 없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가 거절되었을 때, 그의 제사가 거부되었을 때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 너는 올바른 짓을 하지 않았어. 너는 나를 모독한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오늘 어느 날 여러분에게 케이크를 하나 선물로 드렸어요.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먹다가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반쯤 남은, 그것도 냉장고에서 이틀이나 머무는 그 먹다 남은 케이크를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다시는 저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나는 왜 그런 대접을 받기 싫어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성의 없이 나와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성의가 있어야 돼. 카톡이 오면 다 그 자리에서 대답하고, 전화 오면 나가서 받고 들어오고, 대통령 앞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의 정성스러움과 조심스러움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가인같이 연락될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경외함도 없었고 임재와 현존함에 대한 의식도 없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헌금 액면이나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영어로 HEART라고 하는데 제가 그것만 설명하겠습니다. H는 humility,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채권자로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려주러 왔어요. 잘 기억해 놓으시고 이번 주간 나를 잘 책임지셔야 돼요. 알았죠? 그런 태도는 아닙니다. 두 번째, E는 eagerness. 여러분, 사랑하면 가슴에 뜨거움이 생겨요. 뭐든지 해주고 싶다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10원짜리도 아깝잖아요. 사랑하면 달라요. 유치부 아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엄마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훔쳐다가 끼워주고 싶어 하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럴 정도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 이 뜨거움이 있는가? 그런 뜨거움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 A는 집중입니다. attention. 여러분 제발 예배 시간에 핸드폰 켜고 답장하고 이메일 답장 쓰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우리 집에 왔는데 투명인간지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의식도 안 하고 제가 마음대로 떠들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그런 대우를 받으시지 않아야 합니다. R은 회개입니다. repentance. T는 thankfulness.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배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가격은 내 가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인격과 믿음과 삶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예배를 멸시하다가 아주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는, 가문이 끝나는 조상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무엘은 그 반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를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로 존귀케 되는 인생을 살지언정 예배를 멸시함으로 하나님께 경멸히 여김을 받는 그런 생애를 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